자, 하나님의 말씀 봅시다. 요엘서 2장. 요엘서 2장 28절에서 32절 말씀입니다. 자, 여러분 찾으셨죠? 우리 같이 교독합니다.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내가 이적을 하늘과 땅에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 기둥이라. 함께 읽습니다.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니 이는 나 여호와의 말대로 시온 산과 예루살렘에서 피할 자가 있을 것이며 남은 자 중에 나 여호와의 부름을 받은 자가 있을 것임이니라. 아멘. 한 가지 광고를 또 잊었네요. 우리 김철구 선교사님이 잠깐 귀국하셨습니다. 잠깐 자리에서 일어나실까요? 자, 박수로 환영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번 우리 장로님들이 열흘 동안 이제 우리 김철구 송영근 선교사님 사역지를 가가지고요. 이 비밀인데 제가 비밀을 하나 공개합니다. 갔다 오신 장로님들이 다 1.5kg 이상씩 빠졌어요. 고생 아주 참 많이 했습니다. 이게요, 우리같이 멀쩡한 사람도 그런 오지에 들어가면요, 선교지에 들어가면 여러분 2주 3주 버티기가 참 쉽지 않습니다. 근데 그곳에서 이렇게 1년 동안 사역하시다가 오시면 너무너무 수고한 거예요. 제가 그래서 우리 김철구 두 분 선교사님에게는 1년에 한 번씩은 꼭 나오라고 합니다. 나와서 섭생하고, 다시 말하면 몸 좀 이렇게 추리고 한 달이나 한 달 반 있으면서 이제 질병 있는 거 치료다. 이번엔 또 이제 이렇게 또 우리 김철구 선생님 작년에 그 받은 수술이 조금 이렇게 또 재발이 돼서 다시 좀 수술도 받기로 했고 뭐 이제 그런 가운데서 있습니다. 그래서 추석 한 주간 동안 게스트하우스에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여러분 집안에 좋은 일 있으면 꼭 모셔서 같이 식사도 하고. 근데 김철구 선교사님 부를 때 꼽사리로 담임 목사 부르지 마세요. 저도 바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꼭 두 분만 모시고 꼭 가셔서 식사하시고 또 이렇게 여러분들의 사랑의 교제들을 잘 나눌 수 있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자, 기도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주의 말씀을 듣습니다. 말씀이 우리에게 은혜가 되게 하시고 그 말씀 속에서 우리의 삶이 사려워질 수 있도록 복을 내리워 주시옵소서. 말씀이 힘과 능력이 되고 살아있는 검이 되어서 우리의 문제가 해결되어지고 우리의 질병이 치유되어지는 놀라운 역사 이루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부터 이제 우리가 소선지서를 이렇게 쭉 말씀을 봅니다. 여러분이 한 주간 동안 호세아서를 읽었고요, 요엘서를 읽었고 또 이제 아모스서를 읽었습니다. 호세아부터 시작되어지는 12권의 책을 갖다가 소선지서라고 합니다. 따라합시다. 소선지서. 왜 소선지서라고 그러나? 그러니까 그 앞에 이제 네 분, 그러니까 이사야, 에레미야, 에스겔, 다니엘은 대선지자라고 그러고 이 12명은 이제 소선지자라고 보통 그러죠. 왜 그럴까? 사람이 등치가 커서 그런가? 아니면 성경을 길게 써서 그런가? 사실 그렇지도 않거든요. 여러분, 성경은요, 스바냐서가 다니엘서보다 2장이 많습니다. 다니엘서는 12장이고요 스바냐서는 14장입니다. 다른 성경도 긴 성경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의 어떤 그 이제 이 길이와는 상관이 없어요. 근데 대선지자와 소선지자를 나누는 기준은 사역입니다. 대선지자는 젊어서 부름을 받고 마지막 죽을 때까지 선지사로서 살았던 사람입니다. 이사야가 그랬고요, 에레미야가 그랬고 또 이제 에스겔도 그랬고 다니엘도 그랬습니다. 근데 소선지자는 일상의 직업 속에서 쭉 살다가 하나님께서 부르시면, 부름 받으면 그 순간 선지자의 사역을 하다가 주님께서 이제 다시 이제 놔두면 다시 일상의 사역으로 돌아옵니다. 예를 들면 아모스 같은 사람이죠. 여러분 이제 어제까지 읽은 사람이 이제 아모스서인데요. 아모스서는 원래 뽕나무를 키우는 과수원직입니다. 그래서 뽕나무를 열심히 키우다가 하나님이 부르니까 그 말씀 가지고 한 3일 동안 가서 열심히 증거합니다. 증거 끊으면 다시 와가지고 이제 뽕나무 키웁니다. 그게 이제
소선지자들입니다. 그래서 소선지자는 자기의 직업이 선지자가 아닙니다. 다 자기의 직업이 있고 그런 직업 가운데서 부름을 받아서 사역했던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소선지서다라고 하는 거 여러분 이해하시길 바랍니다. 그렇다고 해서 뭐 소선지자가 또 다 그런 건 아닙니다. 또 길게도 사역한 사람도 있지만 대략적으로 이제 그렇게 해서 이제 구분이 되어지죠. 그 중에 우리가 오늘 이제 요엘서를 읽습니다. 사실 소선지서에서 제일 중요한 책이 호세아서와 아모스서입니다. 그 호세아서와 아모스서 중간에 요엘이 이쑤시개처럼 살짝 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처럼 성경을 쭉 읽는 분 아니면 요엘서 찾으세요 그러면 그냥 온 성경을 다 뒤집니다. 이게 신약에 있나 구약에 있나 어디가 있나 영 안 되면 목차까지 봐가지고. 그래서 여러분들 소선지서는 이 요엘서가 이제 그렇게 틈에 껴 있는데 오늘 그 틈에 껴 있는 요엘서를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왜 이 말씀을 나누냐면 요엘서가 그 시대적으로 굉장히 암울하고 힘든 시기였었습니다. 특별히 많은 어려움이 있었어요. 그 어려움 중에 하나가 바로 뭐냐면 이제 메뚜기 재앙이죠. 그래서 그런 재앙이 왔을 때 백성들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참 그런 여러분 이 메뚜기 재앙이 와가지고 그 메뚜기 때에 의해 가지고 모든 농산물들이 그냥 싹쓸이 없어지는 그 절박한 상황 속에서 백성들이 참 이렇게 힘들고 고통스럽고 막 이러고 그럴 때 이제 그 쓰여진 성경이 요엘서인데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오늘 위로를 함께 찾으려고 합니다. 사실 2600년 전에 요엘의 시대와 마찬가지로 지금의 시대도 여러 가지 우울한 소식이 많죠. 경제적인 위기라든지 전쟁의 공포들. 이번에 특별히 이제 이제 추석 때 식구들을 만나면 그냥 전쟁 얘기에 말도 못하게 많을 거예요. 그냥 뭐 난다 안 난다 네가 아냐 뭐 내가 아냐 뭐 해가지고 무슨 근데 여러분 전쟁이 날까요 안 날까요? 안 난다고 확신하시는 분, 난다고 확신하는 분. 못 나요. 안 나는 게 아니라 못 나요. 여러분 우리나라 같은 나라에서 전쟁을 일으키는 사람 자체가 자살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다만 이제 이게 우발적인 상황이 되어져 이것이 확전이 되어지면 어떻게 하나라고 하는 것 때문에 고민하죠. 어느 누구도 전쟁을 일으킬 만한 계획을 가지지 못합니다. 여러분 그런 계획이 있으면 벌써 일으켰죠. 근데 여러분 아무도 건드릴 수. 여러분 대한민국이 세계 5위의 군사 강국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우습게 보지 마세요. 우리나라 군인들 무슨 요즘에 군수 비리니 이런 것 때문에 매도 많이 맞지만요.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군대 자체가요. 중국이랑 맞짱을 떠도 별로 안 밀립니다. 그 정도로 강국입니다. 우리보다 바로 앞이 중국입니다. 중국이 세계 4위고요. 우리가 5위입니다. 통일이 돼 가지고 만약에 이 북한의 병력을 우리가 딱 가주면요. 아주 우습게 봐도 돼. 까불고 있어. 그렇게 봐도 될 정도로 우리나라 군사력이 막강합니다. 그런 나라에서 누가 감히 전쟁을 일으킵니까? 그 다음에 또 바로 뒤에 미국 있죠. 일본 있죠. 어림도 없죠. 그래서 전쟁은 안 납니다. 못 나죠. 특별히 여러분 분명한 것은 사무엘상서 17장 40절에 있는 말씀인데 따라합시다.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죠. 여러분 전쟁은 여호와께 속해 있어요. 아무리 여러분 전쟁 준비를 많이 해도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막으시면 전쟁은 못 일어나고요. 아무리 우리가 일으키려고 했어도 하나님이 막으시면 어림도 없어요, 여러분들. 또 전쟁의 승리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만약에 우리 민족이 정말 하나님 앞에 죄짓고 하나님 보시기에 너무 안 좋으면 하나님께서 심판의 전쟁을 일으킬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이 땅에 그리스도인이 몇 만이에요? 1000만이에요, 여러분들. 교회가요 10만의 십자가가 세워져 있어요. 이런 교회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손보시겠어요, 여러분들? 그러면 여러분들 전쟁은 안 나는 게 아니라 뭐라고요? 못 난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부탁합니다. 뉴스 보지 마세요. 특별히 여러분 뉴스 보더라도 종편 뉴스는 절대 보지 마세요. 종편은 방송도 아니에요. 나는 종편은 아무것도 안 봐요. 그 사람들의 가장 큰 관심은요, 진실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여러분 종편 뉴스의 가장 큰 관심은 뭘까요? 이렇게 공영방송도 마찬가지예요. 제일 큰 관심이 뭔지 아세요? 시청률이에요, 시청률.
그러니까 진실은 아무 상관이 없어요. 시청률만 높일 수 있다 그러면 그냥 별짓을 다 해요. 별소리를 다 해요. 그냥 요만한 거 가지고 이렇게 뻥튀기하고 침소봉대하고 그냥 뭐 말도 되지 않는 얘기를 그냥 뭐 말같이 섞고 그냥 웬 대한민국에 이렇게 전문가들이 많아요. 그냥. 그래서 저는 종편은 아예 TV 자체를 보지 않습니다. 특별히 뉴스는 종편 뉴스는 뉴스라고 그러지 않고 뉴스쇼라고 그러잖아요. 예를 들면 나는 종편 뉴스 볼 때마다 제일 웃기는 게 참수조라는 얘기예요. 참수조. 가끔 보다 보면 참수조라는 얘기. 참수조가 뭐예요? 참수. 목을 자르는 거 아니에요. 미국이나 대한민국에서 특공대를 북한에 보내가지고 김정은이 목을 따가지고 오겠대요. 우리 여기 군 출신도 많은데 가능해요? 안 가능해요? 우리 이창호 집사가 해병대인데 몇 명 정도 보내면 목 따올 수 있을까요? 내가 볼 때 한 5만 명 보내면 가능할 거야. 5만 명 보내면. 여러분 200명의 군대를 보내가지고 무슨 수로 나는 그래서 그런 얘기하고 그런 게 이제 실리는 걸 이렇게 보면서 들을 때마다 야 정말 국민들을 참 애기로 보나. 그러니까 200명의 참수조를 보냈는데 그중에 100명은 울트라맨이고 그중에 100명은 슈퍼맨이고 나머지 100명은 이 투명 인간이면 이 어디죠? 이 주석궁까지 갈 수 있을 거예요. 여러분 그렇지 않으면 어림도 없어요. 거기를 무슨 수로 가요? 여러분 북한에 있는 병력의 대부분이 평양 중심으로 모여 있는데 한 남쪽에서 한 10만 명 정도를 보내면 한 10명 정도 주석궁까지 갈 거예요. 다 죽고. 어림도 없어요, 여러분들. 근데 그런 게 무슨 상식처럼 텔레비만 키면 막 그런 얘기가 나와. 그래서 내가 저놈을 그냥 TV를 저놈을 그냥 뉴스를 그냥 이게 뭐냐면 어떻게 해서든지 국민들로부터 흥미를 끌려고. 그래서 여러분 뉴스 보지 마세요. 뉴스 보면 이게 그러니까 그 뉴스 보고 얘기하니까 이게 그런 것이죠. 여러분 우리나라가 전쟁이 안 납니다. 날 수도 없고요. 또 나도 안 되고요. 그리고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겁니다. 특별히 여러분 제가 부탁드리는 것은 우리나라가 전쟁이 안 나는 방법은 하나님의 보호하심도 있죠. 우리 스스로가 나라를 잘 지켜야 합니다. 여러분 2차 대전 때 보세요. 2차 대전을 일으켰던 독일이요. 제일 먼저 침략했던 것이 이제 네덜란드, 폴란드, 프랑스 이런 데를 막 침략하지 않습니까? 다 침략해가지고 유럽 전체를 독일이 지배하는데 한 나라만큼은 침략을 못합니다. 어느 나라죠? 스위스예요, 여러분. 스위스. 예전에 어떤 신문에 어떤 분이 글을 썼어요. 글을 썼는데 뭐라고 썼냐면 대한민국을 영세 중립국으로 참 이렇게 선포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스위스가 2차 대전 때 독일의 침략을 받지 않았다. 내가 그 글을 이렇게 읽으면서 내가 뭐라고 그랬는지 참 이 사람 세상 참 편하게 산다. 참 세상 편하게 사는 사람이야. 아니 영세 중립국으로 선언했다고 여러분 독일이 침략을 안 했어요? 유럽에 중립국이 얼마나 많은데 여러분. 북유럽은 대부분 중립국입니다, 여러분들. 다 침략했잖아요, 여러분들. 여러분 스위스가 침략되지 않은 것은 딱 하나입니다. 스위스를 침략할 방법이 없었어요. 스위스는 알프스산에 이렇게 있는 나라 아닙니까? 그러니까 스위스 자체가 알프스산 전체를 요새화했습니다. 그러니까 독일이 침략하려고 딱 계산해 보니까 이건 이제 계산이 안 되는 거예요. 스위스의 군사력이요, 여러분 엄청납니다, 여러분들. 영세 독립국이라고 그러죠. 매일 요즘 뭐 은행만 있는지 아세요? 스위스라고 하는 나라 전체가 요새화되어 있습니다. 감히 주변의 나라가 침략할 수 없을 정도로 완벽하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침략을 하려고 그러다가 결국 침략을 못하고 그냥 중립국으로 놔둔 거예요, 여러분들. 그래서 여러분들 뭐 영세 중립국 하면 된다는 뭐 대화를 해서 풀어간다는 이런 사람들은 내가 볼 때 인생 참 쉽게 사는 사람이에요. 와야 할 전쟁을 대화로 막은 적 있어요, 여러분들? 기록된 역사가 약 한 8,000년 정도 됩니다. 우리가 기록된 역사다. 8,000년의 역사를 이렇게 뒤돌아보면서 난 참 이런 사람들 어리석다. 그런 생각을 참 많이 합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이런 상황 앞에서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참 바르게 정신 차리고 또 바르게 세상을 볼 수 있는 이런 어떤 그 지각이 있어야죠. 자, 어쨌든 여러분들 이제 이런 요즘에 이제 나라가 참 이렇게 뒤숭숭한데 요엘 선지자 시대 때도 이렇게 뒤숭숭했어요. 자연재해가 엄청났고요.
또 자연재해와 함께 이방의 민족들이 정말 메뚜기처럼 밀려오는 그런 위협도 그들 속에 있었어요. 그리고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처럼 또 하나님께서 30절과 31절에도 보는데 더 큰 재앙이 올 거라고 하는 말씀을 하죠. 뭡니까? 여러분, 이적과 하늘과 땅에 베풀리는데 곧 피와 불과 연기 기둥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핏빛같이 변하려니와. 여러분, 이 문장은요, 세상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인용하는 문장입니다. 핵전쟁이 일어나고 나서 세상이 어떻게 되어지느냐? 바로 달이 핏빛같이 변하고, 그리고 이제 핵겨울로 인해 가지고 온 세상이 깜깜하게 어두워지고, 이게 이 요엘서에 있는 말씀이에요. 이런 전쟁이 앞으로 올 거라는 거예요. 이런 문제들이. 그러니까 지금은 메뚜기 때에 재앙이 와가지고 너희들이 이렇게 고통스럽지만, 그러나 얼마 안 있으면 이 메뚜기가 아니라 정말 이방의 군인들이 그 이 주변에서 그냥 메뚜기처럼 밀려와서 나라를 유린하게 될 것이고, 그리고 마지막 때가 되어지면 이렇게 핏빛의 재앙이, 온 세상이 그냥 어두워지는 핏빛의 재앙이 세상에 임하게 되어질 것이다. 그것을 예언하면서 그러나 그럴지라도 너희들은 지킴을 받을 것이다 라고 하는 약속의 말씀이 요엘서의 주제입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해서 우리가 이제 이런 어려움과 아픔 속에서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지킴을 받을 수 있느냐라고 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인데, 같이 한번 살펴봅니다. 먼저 26절 말씀 후반절입니다. 따라합시다. 내 백성이 영원히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로다. 바로 이겁니다. 여러분,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수치를 당해요. 우리가 잘못해서도 수치를 당하고, 우리가 열심히 사는데도 수치를 당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죄의 값을 받을 때 회개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옳게 살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종종 책망을 하잖아요. 하나님의 그 어떤 그 계획 속에서, 하나님의 그 엄한 공의로움 속에서 우리가 책망을 당해요. 근데 내가 잘못해서 책망을 당하든지, 아니면 내가 열심히 사는데도 불구하고 책망을 당하든지, 어떤 모습 속에서 내가 수치를 당할 수가 있는데, 어떤 수치라 할지라도 영원토록 지속되지 않을 것이다.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기 때문에 그래요. 아버지가 되세요. 하나님께서는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고통스러워하고 아파하고 힘들어하면 하나님도 동일하게 아파하세요. 그게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아파하고 내가 죄짓고 잘못되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고소해하고, 요놈 그럴 줄 알았어? 그러지 않으세요, 여러분들. 우리가 죄짓고 그 죄 때문에 우리가 고통당하고 하나님께서 함께 아파하세요. 함께 아파하세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열심히 살고 아름답게 살면 하나님께서 함께 기뻐하세요. 얼마나 기뻐하십니까? 여러분, 이제 욥기서 같은 데 보면 하나님께서 너무 좋아가지고 사단을 불러서까지 자랑을 해요. 여러분들, 사단아 너 일로 와봐라. 너 동방에서 욥 봤냐? 얼마나 아름답게 살디? 그러신 분이 하나님이에요. 45일 있으면 수능 시험이 치러지죠. 여러분, 수능 준비하는 아이들 얼마나 수고가 많습니까? 근데 여러분, 수능 시험을 준비하는 아이들보다 더 힘든 사람이 있어요. 누구죠? 누구예요? 부모님들이잖아요. 부모님들. 제가 어제 TV를 이렇게 보다가 그 TV에서 선전 나오는 걸 잠깐 봤어요. 아들이 아마 도서실에서 나오고, 고3 아들이 도서실에서 내려와요. 계단에서 쭉 내려오는데 아버지가 도서실 밑에 이렇게 딱 기다리고 있어요. 근데 아들놈이 뭐라 그래요? 여러분, 텔레비 안 봐가지고 잘 모르시는구나. 왜 왔어? 이게 아들놈의 퉁명스러운 이 답이에요. 그랬더니 아버지가 뭐 쭈삣쭈삣하면서 뭐라 그래? 아이 그냥 왔어. 뭐 그러든가 뭐 그러면서 이제 가면서 뭐 그런 뒷모습들이 이렇게 보여지는 그 뉴스 이제 뭘 선전하는 거였었는데, 근데 제가 그 장면을 보면서 아, 참 그렇다. 아이들은 열심히 공부하려고 했지만 아버지는, 어머니는 그 아이들의 아픔과 또 아이들의 힘듦을 그냥 그 같이 느끼면서 힘들어하고 아파하는 장면이 그 장면 속에 너무 아주 아름답게 녹아져 있더라고요. 여러분, 그래요. 우리가 아파하고 힘들어하면 하나님이 더 힘들어하십니다. 우리가 왜 우리 민족이 왜 전쟁이 안 나야 되고 또 안 날 수밖에 없냐면, 여러분, 천만의 성도들이 아파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원치 않으세요. 여러분들이 전쟁 통해서 가족을 잃고 친구를 잃고 재산을 잃고 집이 불타는 거 하나님께서 도저히 그런 모습을 보지 않으세요, 여러분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땅에 전쟁을 막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땅에 전쟁이 날 만한 기회들이 수없이 많았어요, 여러분들.
미르나무 사건 때도 그랬죠. 그 다음에 12.12 사태 때도 그랬죠. 여러분 작년만 해도 여러분 대통령이 탄핵이 돼가지고 국정이 한 6개월 동안 비어있는, 이게 얼마나 나라의 큰 위기입니까 여러분들. 이런 위기들이 6.25 이후에도 계속됐어요. 그런데도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지켜주셨어요. 감히 전쟁을 일으키지 못하도록 주님께서 붙들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이 아픔을 당하거나 고통당하는 것을 원치 않기 때문에 그래요. 아멘 하십니까? 저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감히 말합니다. 분명히 얘기합니다. 전쟁 안 나요. 못 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 나라의 주인이 되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이 사실을 바라보고 견고하고 든든히 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김정은이가 별짓을 다 해도, 트럼프가 별짓을 다 해도 무슨 수로 하나님의 손을 그들이 막을 수 있겠어요? 자,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는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가만히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그냥 가만히 앉아서 굿이나 보고 떡이나 먹지, 그러고 있으면 안 된다 그래요. 오늘 성경은 두 가지를 하라고 우리에게 명합니다. 두 가지. 자, 그게 먼저 28절입니다. 28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읍시다. 시작.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의 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이런 위협과 환난과 어려움이 있을 때 성도들이 정말 소망해야 될 것은 주의 영이 우리에게 임하기를, 성령이 우리들 속에 폭포수와 같이 임할 것을 소망하려는 거예요. 가만히 있어서는 안 되고 우리가 성령이 우리 안에 임하기를 위해서 이렇게 소망하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특별히 말씀해 보니까 하나님께서 남종과 여종에게, 만민에게 내 신을 부어줄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성령의 부음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성령의 부음이 있어야 믿음의 사람입니다. 로마서 8장 여러분 이 9절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따라합시다.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니라. 무슨 말인지 알죠? 성령이 함께 해야 그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 위해서 성령이 우리 안에 함께 하기를 위해서, 여러분, 대한민국 사람은 주민등록증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 주민등록증이 없으면 대한민국 사람 아니잖아요. 물론 잊어버리고 다니는 사람도 있습니다만은 똑같아요.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는 증거는 내 안에 성령이 계시면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자, 여기서 제가 여러분에게 중요한 질문 하나 합니다. 몇 사람이 여기서 이제 고민을 하기 때문에, 성령이 내게 함께 한다 그러면 성령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나의 양심과 마음을 끊임없이 자극하세요. 말씀 주세요. 우리가 뭔 일을 할 때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 성령께서 내 안에 감동을 주세요. 내 마음에 감동을 주시는 거예요. 말씀을, 이 설교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도 감동을 주시고 또 양심의 가책을 통해서도 끊임없이 내 안에서 성령께서 나를 지배하세요. 자, 그런데 이제 이 주님의 이런 지배 앞에 두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첫 번째 종류가 뭐냐면, 첫 번째 종류는 순종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하실 때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열심히 따르는 사람이에요. 여기 있는 모든 성도들처럼. 그런 사람은 구원 받았어요, 못 받았어요? 당연히 구원 받았어요. 여러분, 성령이 그 안에 계시고 성령께 순종하는데, 그런데 어떤 성도는 그 성령께서 양심에 말씀하시고 또 이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시는데도 불구하고 말을 안 들어요. 뺀질뺀질하고 끝까지 거절해요. 그냥 말 안 듣고 그냥 요리 빼고 저리 빼고. 여기 한 두 사람 있는 것 같은데 솔직히 손 들어보세요. 자, 나는 우리 집사님 손 든 줄 알고 깜짝 놀랐네. 자, 그런데 여러분, 이 사람 구원 받았어요, 못 받았어요? 성령께서 내 안에 끊임없이 말씀하시는데 내가 말씀을 잘 안 들어요. 설교를 통해서도 말씀하시는데 끝까지 말 안 들어요. 구원 받았어요, 못 받았어요? 구원 받았다고 생각하시는 분, 못 받았다고 생각하시는 분, 손이 없는 분. 자, 여러분, 제가 며칠 전에 영화를 한 편 봤어요. 그게 터키 특수부대 얘기예요. 이 터키 기자 하나가 IS 지역에 가가지고 지금 이제 모슬 지역 이런 데죠. 거기 가가지고 이제 이렇게 기자회견을 하다가 이제 IS들한테 이렇게 체포가 돼가지고 이제 이 사형 선고가 온도가 되어졌어요. 근데 그 여자를 구하러 가라고 터키에서 특수부대를 이제 보낸 거예요.
근데 난 지금도 거기 잊어버리지 않는 그 대사들이 몇 장면이 있어요. 뭐냐면 군인들이 그래요. 아니 우리가 그 여자를 왜 구하러 갑니까? 지금까지 그 여자가 신문에다 매일 터키 군인 비방하고 터키 정부 비방하고 매일 그런 기사 써가지고 밥 먹고 돈 번 사람인데 잘 죽었다 생각하고 그냥 놔둬야지 우리가 그를 왜 구하러 갑니까? 이제 군인들이 현장에 파견대로 군인들이 그런 얘기를 해요. 근데 그들을 보내는 그 이제 부대장이 그런 얘기를 합니다. 무슨 소리야? 그럴지라도 그 사람은 터키냐? 그래서 구해와야 돼. 그래서 그 한 명을 구원하기 위해서 특공대들이 파병이 되어지고 그리고 우여곡절 끝에 거의 반수가 죽음을 당합니다. 그 영화 내용이 그런 내용이에요. 여러분, 터키 국민이기 때문에 비록 나라를 비판하고 정부를 비판하고 군인들을 비난하고 그리고 막 그럴지라도 그 사람이 터키 국민이기 때문에 터키 군인은 가서 구해와야 돼요. 그게 군인의 이유예요. 뭐 정치적으로 이런다 저런다 이런 견해다 저런 그런 건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그 사람이 터키 사람이기 때문에 터키 군인은 그 사람을 구해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파송이 되어지고 파병이 되어지고 그리고 거기서 반수가 죽음을 당해도 그 일을 감당하는 거예요. 신앙이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에요. 말씀을 안 지키더라도 그 속에 주의 영이 함께 하시면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분명히 로마서 8장에 말씀하세요. 그리스도의 영이 그 속에 있으면 누구의 사람? 그리스도의 사람이고 그리스도의 영이 그 속에 있지 않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이게 구원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참 신앙이 성숙하면야 잘 지키겠지만 성숙하지 못하면 뭐 그럴 수 있어요. 여러분들, 그럴지라도 여러분 두려워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특별히 여기 이제 부어주신다 그랬어요. 부어주신다 그랬어요. 부어준다고 하는 것은 그냥 바가지로 그냥 확 퍼부어주는 것 같아요. 여러분, 이 부어준다고 하는 단어는 물을 부어준다라고 할 때 쓰였던 동사입니다. 하나님께서 성도들에게 성령을 주실 때 그냥 찔끔찔끔 주는 게 아니라 그냥 부어주세요. 부어주세요. 특별히 이 말씀은 성지순례 가면 확실하게 깨닫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땅이요, 건기가 되어지면 이슬 한 방울 안 내립니다. 저도 이스라엘을 2번 가봤는데요, 건기가 되어지면요 땅에 잡초 하나도 안 납니다. 잡초. 그러니까 가다가 땅에서 잡초만 나도 너무너무 반가워요. 야, 세상에 풀이 다 있네. 이거 나무가 다 있어. 여러분, 이런 상황이 돼요. 그런데요, 이제 10월 달쯤 되면 이른 비가 내리기 시작합니다. 근데 비가 내리기 시작하면요 그 땅 전체가 꽃으로 가득 찹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막은요 돌덩어리가 아니라 비료덩어리입니다. 비료덩어리. 무기질이 가득 쌓여져 있어가지고, 그러니까 이 부어준다고 하는 것이 바로 그거예요. 부어준다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성령을 가득 부어주셔가지고 성도들의 삶이 옥토가 되어져요. 정말 놀라운 열매들이 주어지는데, 오늘 그 열매가 뭐냐면 본문에 예언이라고 말합니다. 따라합시다. 늙은이는 예언할 것이요,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다 그냥 뭐 앉아가지고 예언하고 미래 어떻게, 그게 아니라 미래를 바라보는 삶이 된다는 거예요. 미래를 바라보는 삶. 다시 말하면 현실을 보고 현실 속에서 막 그러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비전을 보고 사는 사람이 된다. 그게 바로 성령의 사람이에요. 비전을 보고 살아야죠, 여러분들. 비전을. 자, 여러분, 묻습니다. 아브라함은 몇 살 때 하나님이 주신 비전을 가졌게요? 몇 살 때예요? 75이요. 75. 아브라함은 75살에 비전을 갖습니다. 창세기 12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75세 부르잖아요. 불러서 뭐라 그래요? 내가 너를 복의 근원이 되게 하겠다. 너를 축복하는 사람은 내가 복을 줄 것이고 너를 저주하는 사람은 저주할 것이다. 그리고 너의 자녀들을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알처럼 많게 해주실 거다. 75살에 그 비전을 보고 그리고 고향을 떠나요. 모세는 몇 살 때 하나님의 비전을 갖습니까? 몇 살 때요? 80살이에요. 80살. 80살 때 80살 된 노인이 여러분, 이 광야에서 하나님의 비전을 보고 그리고 백성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리고 이제 에집트를 향해서 가잖아요. 노아는 몇 살 때 비전을 갖는지 아세요? 노아는 600살 때 갔습니다. 600살 때. 요건 조금 설명할게요. 자, 여러분, 인류의 생명이요 노아 홍수를 기점으로 해서 이
수명이 확 단축이 됩니다. 노아 홍수 전에는 인류의 생명은 무한대입니다. 이 무드셀라 같은 사람은 969살을 삽니다. 노아도요 600살에 하나님의 비전을 받고요. 그리고 이제 홍수 이후에 또 100여 년을 더 삽니다. 근데 노아 홍수를 시점으로 해서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주신 명령이 있어요. 이제부터 인간의 생명은 120년이니라. 노아 홍수 때부터, 노아 홍수를 기점으로 해서 인간의 생명의 한계가 120으로 딱 정해집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노력하고 별짓을 다해도 몇 살? 120. 저는 그래서 겸손해서 100살까지만 살려고 그래요. 여러분도 그냥 100살까지만 사세요. 나머지 20년은 내가 볼 때 이제 잘못 살면 좀 이렇게 치매 걸릴 것 같아서 좀 거시기하고, 그래서 저도 앞으로 이제 40년만 더 살려고 그래요. 근데 여러분 왜 그러냐면 이게 욕심이 아니에요. 욕심은 하나님이 주신 것보다 더 살려고 그러면 그게 욕심이죠. 130살, 140살 살려고 그러면 욕심이지만 하나님 주님께서 정하신 대로 내가 120만 살겠습니다 그러면 그건 욕심 아닙니다. 근데 저는 겸손하게 더 살아보니 뭐합니까? 하늘에서 살랍니다 해서 저는 100살까지만 살려고 그래요. 자, 여러분, 그게 비전이에요, 여러분들. 그러므로 우리가 지금 이 상황을 바라보고 이 상황 속에서 여러분들이 전쟁이 나면 어떻게 걱정하지 마시고, 이 상황 속에서 여러분이 어떻게 되냐면 하나님께서 이 상황을 통해서 이 민족에게 통일의 축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이게 비전을 보는 거예요. 이게 비전을 보는 거예요. 아이고, 김정은이가 중국이 그냥 그리고 트럼프가 저 날뛰는데 그냥 어떻게 하나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 우리가 통일이 되면 북한의 교회를 세우랍니다. 하나님, 우리가 어떤 교회를 세울까요? 이 꿈을 갖는 게, 이게 비전을 바라보는 거예요. 이게 비전이 있는 삶이죠. 하나님, 전쟁 나지 않게 해주세요라고 기도하지 말고, 하나님, 휴전선이 무너져서 북한 전체가 복음화되어지고 저 두만강이 무너져서 중국 전체에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는 것, 그것이 바로 미래를 바라보는 비전의 꿈이에요. 여러분이 그러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32절 말씀입니다. 따라합시다.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니. 여러분, 누구든지 다시 말하면, 여러분, 이런 이 메뚜기 재앙이 일어나든지, 아니면 이방의 군인들이 그냥 메뚜기 떼처럼 들이닥치든지, 아니면 그냥 하늘이 어두워지고 달이 핏빛으로 변하고 불과 구름과 이런 것들로 인해 가지고 그냥 온 세상이 멸망이 임하는 그런 재앙이 임하든지 간에, 어떤 상황이든지 간에 누구든지 누구의 이름을,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여러분, 이 말씀은 너무너무 중요한 말씀이에요. 요즘 이단들이 그러잖아요. 특별히 신천지들이 자기 장막에 와서 14만 4천에 들어가야 구원받는다 그래요. 이런 썩어 죽을 놈들이 어디 있어요, 여러분들. 아니, 그러면 여러분, 저기 로마 시대 때 순교당한 사람들의 숫자가 1000만인데 쥐들만 구원받고 그러면 1000만의 성도들은 다 어디가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이 이단들이 참 아무튼 문제예요. 여러분, 누구든지 한국에 있든지 미국에 있든지 상관없어요. 지금 있든지 100년 전에 있든지 100년 후에 오든지 누구든지 간에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뭐예요? 구원을 얻으리라. 여호와의 이름을 부른다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을 말하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른다고 하는 것은 주께 기도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런 재앙이 오고 어려움이 오고 힘듦이 왔을 때 정말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 바라보는 사람들은 어떤 어려움 속에서, 위험 속에서도 구원을 받게 될 것이다. 주의 약속입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수치가 영원히 당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성령을 부어주실 것이고, 하나님께서 그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게 하는 모든 자에게는 영광을 주십니다. 이게 언제 이루어져요? 언제 성취됩니까? 첫 번째 성취가 2000년의 오순절 다락방의 사건이에요. 오순절 때 정말 믿음의 사람들이 정말 죽기 살기로 기도하잖아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다 저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단이라고 생각하고, 예수 믿는 사람은 죽여야 된다고 생각하고, 감옥에 가둬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러니까 사면 초가니까 이 사람들이 그냥 모여가지고 기도할 거 외에는 방법이 없었어요. 그리고 기도했을 때 그들 속에 성령이 임하잖아요. 저들이 여호와 이름을 간절하게 부를 때 성령이 그들 속에 임했고요, 그 임함을 통해서 여러분 기적이 나타나잖아요. 베드로가 나가서 전도하니까 그 하루에 5,000명이 세례를 받잖아요. 3,000명이 세례를 받고 7,000명이 세례를 받고. 상황이 변한 건 아무것도 없어요. 상황은 똑같아요. 근데 여러분, 여호와 이름을 불러서 성령의 인침을 받은 사람이 기적을 만드는 거예요.
저는 우리 일산 신성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지금 세상이 얼마나 힘듭니까? 별별 얘기. 이번 추석에도 만나면 그냥 뭐 별 얘기들이 많을 거예요. 여러분들 그럴 때 그냥 여러분들 종편 뉴스 보고 너무 사람들이 참 신나하는가 보다.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면 되고요. 이럴 때 여러분들이 분명히 얘기하세요. 전쟁 안 나고 못 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 나라의 주인 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께서 이 땅을 영원토록 수치가 당하지 않도록 주께서 붙들어 주실 겁니다. 확신 있게 전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은 더 큰 비전을 가져야 돼요. 미래의 비전. 북한의 교회를 세우고 북한 2,500만의 그 백성들을 정말 믿음의 사람 만들고 첫 땅에 그리고 압록강을 건너서 온 그 아시아에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그런 놀라운 비전들을 갖는 여러분 모두가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